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할렐루야 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하시는데 아마 여성교회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찬양 잘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인물 보고 뽑은 건 아닌데 평범하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뒤에 앉아서 인물은 안 보였고 노래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대한민국의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래에도 아마 많은 성도들의 어깨가 들썩거릴 만큼 은혜로운 찬양이었고 제가 저 곡을 하나 가지고 가서 언젠가다가 설교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리라 하는 마음을 제가 처음 들은 찬송이거든. 그래서 악보 하나 우리 아내한테 좀 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회 이틀째네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에게나 또 집회 가서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한 번만 따라서 해봐요. 설교는 목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성경의 진짜 은혜는 위로부터 다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교를 간절히 받고 왜 그렇게 간절히 찬송하고 기도했냐면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느껴지면 그 은혜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인생을 바꾸고 그러지 우리끼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다가 그랬잖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냥 목사님이 어떤 은혜 주실까? 그게 아닌 거야. 설교는 목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저는 와서 너무 좋은 게 설교 듣고 20분 30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에 뭘 받냐면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르켜 뭐냐면 말씀의 성육신화인데 우리 쪽에는 말씀의 육신화, 삶의 저적에 하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호텔에서 오면서 그랬어요. 그 나라 성향이 어떠하든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하든 미국이고 제가 많은 나라 갔는데 설교 끝나고 그 설교 말씀 붙들고 10분 20분 30분 기도시키는 교회 치고 부흥 안 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어디고. 근데 설교 잘하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능력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어제 이렇게 인사하며 부흥회를 시작했네요.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우는 일본에 계신 성도들이여,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몸도 안녕해야 하고 우리 삶도 안녕해야 하고 사업장도 안녕해야 하고 범사에 안녕해야 하지만 믿음이 안녕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가치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 예수 왜 믿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 말고는 본질적 증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예수 왜 믿어? 부자 됐잖아. 그건 세상이 더 부자입니다. 당신 예수 왜 믿어? 건강했잖아. 그럼 그 건강은 세상이 더 건강한 사람 맞습니다. 그건 본질적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 왜 믿어? 제가 오늘 저녁 설교하겠지만 당신 예수 왜 믿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는 거거든요. 당신 예수 믿고 뭐 좋아진 거 있어? 뭐 이런 거거든요. 뭐
부자 좀 됐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당신 예수 왜 믿어? 그러면 나도 이렇게 보면 믿을 게 없어. 근데 미치고 볼딱 뛰는 게 뭐냐면 여기서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치는 믿음 안에 있으니 믿음이 안녕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병들면 그 기독교 가치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영접했어, 믿었어, 그럼 넌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요.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했어요. 오직 의인은 너 구원받았어? 너 거듭났어? 너 천국 백성 되었어?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어? 그럼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걸까? 아니요.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하나는 관계와 교제라는 표현을 했어요. 관계와 교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으면 행복한가? 부부의 연을 맺어서 행복한 건 길면 6개월이고 짧으면 이틀이에요. 신혼여행 가서 싸운다니까. 근데 이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이 행복하려면 교제권이 부부 안에서 잘 형성이 돼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결혼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고 그랬어요. 잘 사는 거지. 잘 살면 결혼 잘한 거고, 잘 못 살면 결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맺어졌는데 교제가 단절되면 관계가 짐이 돼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지? 내가 저 사람하고 언제까지 살아야지? 교제가 단절되면. 근데 교제가 맺어지면 갈수록 고맙고 새로운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가도 아버지 아들은 맞아요. 근데 왜 불행해요? 교제가 단절되니까. 그 아들이 행복하려면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 품으로. 근데 안타까운 건 탕자 형은 집안에 살면서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일은 해요. 충성을 해요. 근데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열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관계와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큰 충격은 뭐라고 그랬죠? 초대받지 못한 아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면 큰아들이 탕자냐 작은아들이 탕자냐, 둘 다. 큰아들은 집 안에 탕자, 작은아들은 집 밖에 탕자. 큰아들은 교회 안에 탕자, 작은아들은 교회 밖에 탕자. 교회는 다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사는 사람 많아요. 교제권이 없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한국도 아픔이에요. 갈수록 점점 잘 살아지면서 세상이 재밌어지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한, 언젠가부터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이게 능력이어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금과 은을 줘요. 그게 능력인 줄 알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 부흥회는 영적 건강검진과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는 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다 건강한데 대장에 혹이 하나 있네요. 위에
점이 하나 있네요. 이 하나가 무너지게 해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다 좋은데 어느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데 죄송해요, 표현이 이래서 어떤 사람은 음란이 약점이에요. 그걸 못 벗어나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한 번씩 고집을 부려요. 그런 약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믿음 안에서 사니, 관계와 교제를 설명했다면 또 하나, 믿음이 나에게 상대적 가치인가 절대적 가치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수단이요 방법이었어요. 배와 그물로 출세하려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내가 원하는 걸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저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다가 저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저들은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돼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3번 태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도 나는 가리라. 주님 보고 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느 날부터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애써서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이게 신앙인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회나 뜨겁게 한 풀물에 안 들어가려고 애써서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해. 그러면 여기서 봐봐. 다니엘이가 왜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을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인생이 오늘 사자굴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앞으로 아무 문제 없으면 이건 해결하면 돼요. 근데 아니에요. 인생이 살아보니까 오늘은 사자굴인데 내년에는 호랑이굴, 그 다음에는 곰굴, 여우굴. 인생은 양파 껍질 같아요. 한국에서 문제가 많아서 일본에 오면 문제가 없어요. 일본 나름대로의 양파 껍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그렇게 말 못하겠지만 미국에 가서 자주 설교하는데 우리 아내도 여기서 증거가 있어. 내가 미국 가서 설교할 때 내가 그래. 처음에는 나는 미국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이 온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서 적응 못하는 어리버리들이 여기 다 와 있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맞다고 그래요. 강남에 그 비싼 아파트 팔고 미국 가서 죽으라고 해도 강남 아파트 오름값만 못 벌어. 인생이 어디 가서 해답이 있어? 아니. 인생 안에 인생이 해답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한화. 인생 안에는 해답이 없어. 자식 잘 키우면 해답이야? 예, 키울 때는 해답인 것 같아. 근데 다 키워놓고 보면 그놈한테 조직의 쓴맛을 몇 번 봐야 저 새끼도 소용없구나 이걸 확인을 하게 되지. 여러분 봐봐. 그래서 주님만 변하지 않아.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지키다가 왜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드렸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 왜? 그래야 부자 되고 그래야 자식이 잘 되니까 아니에요. 딱 하나.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뱃속에 10달은 이 땅에 7, 80을 준비하는 기간, 이 땅에 7, 80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듯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영원의 문을 여니. 아멘이죠. 그 영원의 문을 열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왜? 나중에 영원 천국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영원 천국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천국에 있지 이 땅에서 찾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근데 그 천국은 믿음으로만 열리거든.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야 돼.
오늘 주님 오셔도 그 주님 기쁘게 맞을 만큼. 그래서 어제 함께 불렀던 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제가 한번 앞에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뒤에 해봐요.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멀리서 오신 성도들이 이때 우리가 제대로 해야 우리가 안 왔을 때 어제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러지. 우리가 잘 못하면 오늘 온 사람들이 그래 어제 온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네 그러는가. 그러면 안 돼. 은혜 받은 척을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내가 앞에를 해볼게. 돈으로 얻어볼까요? 맘 착해 넣어볼까요? 거듭나면 다 함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영원 천국에 가기까지만 진정한 가치가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오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함께 공부하려고 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또 한번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자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이 은사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서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말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은사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의외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고난 앞에서 환경을 바꿔주는 분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그 환경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은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참 신기해요. 나는 성격이 참 괴팍한데요. 나는요 이상하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한 걸 단 한 번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대로 믿어진대요. 그래서 복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의심이에요. 복이에요. 보세요. 우리 교회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헌금을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많이 해요. 아마 서울 강남에 살아도 그만큼 못할걸. 근데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날 때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교회 성미 얻어먹었어요. 교회에서 도와줘야 살았어요. 그래서 저 집에 어떻게 복을 받았지? 다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고 그들도 궁금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교회 카페에서. 목사님, 내가 왜 복 받았는가 성도들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나한테는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멘하고 순종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만드는 복은 거기까지인데 하나님이 복을 위로부터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박수를 줬어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 방언의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방언의 은사가 있지만 다 한다.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한다. 그치? 그러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할 때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옆에서 아이 그까지 뭐 방언 뭘 받아 그러고 지랄해야 돼. 아니면 그 은사를 사모해야 돼. 그치? 믿음도 마찬가지야. 누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면 주여 내가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한때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될 때는 이런 영적인 욕심들이 있었어. 누가 은사 받으면 나는 더 큰 은사 받고 싶고, 누가 방언하면 나도 방언하고 싶고, 누가 예언하면 나도 예언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얼마나 누가 막 기도 10분 하면 나는 20분 하고. 진짜 그런 욕심들이 있었어. 영적인 욕심들이야. 그래서 막 그때는 교회에서 이런 기도도 많이 했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 하게 해주세요. 11조 1등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많이 했어. 근데 여러분이 1등 할까 봐 아멘을 안 하잖아. 그런 영적인 욕심들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1등을 단순히 막 내가 부자 될 거야 이거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지. 어떤 목사님이 목표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여러분 한번 묻혀봐. 자, 1번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2번 설교 잘하는 목사님, 3번 착한 목사님, 4번 머리 없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목회 잘할까? 예? 여러분 의외로 설교 못하는데 교회가 큰 사람들이 많아. 기도를 많이 않는데도 교회가 큰 사람들이 많아. 특징이 뭔 줄 알아?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줄 때 그 감동에 아멘하는 그 특이한 믿음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은 건 아닐까? 이런 걸 우리가 돌아보자고 했던 거지. 자, 믿음이 은사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했으면 다시 공부해보자. 한번 따르셔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면 따르셔봐요.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따르셔봐요. 다시 한번.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내게 와서 어느 날부터인가 믿어져 버려요. 이게 참 신기해요. 내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어요. 내 상식에 당겨지는 만큼, 내 감정에 당겨지는 만큼, 내 형편. 근데 은사적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내 상식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믿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지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어. 그랬더니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지만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저는 여기 와서 목사님 아들이 찬양 인도하는 거 보고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얼굴도 잘생겨서 뻘짓 잘하게 생겼냐고. 근데 그 은혜를 담고 아버지 사역을 독하는 거 보니까 저도 목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육정으로나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요 안 믿어져서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져. 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옥합을 깨야 되는데 못 깨.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배워서 가르쳐서가 안 돼. 잘
잘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아니. 예수님한테 배워도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혈통도 아니야, 육정도 아니야, 사람의 뜻도 아니야. 크게 아멘해봐.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이게야. 그러니까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 위로부터 어떻게 나는 이제 내일 낮에 설명을 해줘. 아니 내일 낮에 오라는 건 아니고 한다고 알려주는 거야. 드라마도 좋은 건 예고편을 꼭 하잖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족소도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근데 아멘 해봐. 이 일본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 그걸 어떻게 하냐? 참 신기해. 가랑비에 옷 젖듯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부터 이상한 건 내 상식으로 믿는 게 아니야. 제가 동의하면 아멘 해봐. 언젠가부터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다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해.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아니 사람이 고기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삼키는 것까지는 이해해. 그렇게 큰 고기가 있나? 근데 거기 가서 사람이 호흡을 못하면 3분만 지나면 머리가 터져버리는 게 사람이야. 근데 그 고기 뱃속에 무슨 산소가 있다고? 거기서 3일을 있어. 하나도 안 이상해. 이게 세상이 보면 말이 돼? 여러분 또 우리가 학교를 안 다녔습니까? 과학을 모릅니까? 생물을 모릅니까? 여인의 몸에 남자 없이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는 것은 없어. 이건 상식이야. 근데 어느 날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대. 하나도 안 이상해. 아니 이게 우리가 집단 바보여. 세상이 보기에.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래. 하나도 안 이상해. 바다가 갈라졌다? 안 이상해. 당연해.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거야. 내 안에. 이 믿어지는 은혜.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야. 그래서 일본 사람 믿음이 다르고 한국 사람 믿음이 다른 게 아니야. 모든 걸 초월하신 주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일본 믿음이나 한국 믿음이나 아멘 해봐 동일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제 여러분 처음에 왔어요. 처음 봤어요. 그저께 목사님 처음 뵀어요. 토요일 날 와서. 근데 만나자마자 형제 같아. 아니 진짜 형제 같아. 이렇게 키도 비슷하고 다 좋아. 근데 왜 그 형제 같은 마음이 있을까? 일본에서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이 있다는 거지. 저는 어제 여러분 처음 봤어. 여러분 처음 뵈는데 한 분도 어색하지 않아. 우리 저 할머니 권사님 보면서 어머니 뵌 것 같고, 나 여기 와서 권사님 오신 거 보고 얼마나 좋았나 몰라. 못 오시면 어떡하지? 보고 싶을 텐데 깜짝 놀랐어.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오셨냐고. 근데 저 할매가 오고 싶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모시고 왔대. 헌신해 준 분도 고맙지만 저 어머니들이 받았던 은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어머님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 반응도 하나도 안 이상해. 왜 그래? 아, 우리는 일본 사람이야. 너희하고 달라. 아니야.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이 있는 거야. 제가 우리 아내하고 함께 뭐 파나마부터 뭐 터키부터 많은 나라 다녀요. 근데 신기한 건 있잖아요. 그냥 보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 달아. 근데 은혜 받으면 다 똑같아져.
그 은혜가 매력인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지. 이 교회가 왜 세워져 있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저들 안에도 보여지기를 원하고 담겨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교회를 등록할 때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눈물이 나는 거죠. 춤을 추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막 어떤 사람이 아이 그거 전도 하나 그거 못해? 여러분, 막 저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았는지 처갓집도 전도하고 우리 집도 다 전도해서 우리 집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막 그러면은,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왜? 그게 되는 집은 돼도 안 되는 집은 또 안 되잖아. 별스럽게 해도 안 된단 말이야. 언뜻 때는 울잖아. 형제들이 예수 안 믿어서, 때로는 자식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어. 저에게도 평생의 아픔이 하나 있어. 저는 부모 없이 성장했어. 나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 근데 내 동생이 하나 있어. 흩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만났거든. 내 동생이 여호와 증인이야. 2단. 지금도 안 돌아와. 만나주지도 않아. 우리 집도 안 와. 사정해. 내가 때로는 내 동생아 돌아와 집 사줄게, 내 동생아 돌아와 자동차 사줄게. 근데 안 봐. 상처가 있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울었어. 교회 총동원 주일 할 때마다, 새생명 축제 할 때마다 다른 사람 보고는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한 내 동생 적어내면서 기도해. 못해. 그러면서 어느 날 너는 이렇게 전도 집회 강사로 나가고 너는 부흥회 강사로 나가면서 네 동생 하나 전도 못하냐? 이런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어느 날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내 동생 하나님 어떡해, 내 동생하고 막 울었더니 하나님이 위로하더라고. 예수님이. 재명아 힘내라. 예수님이 그래, 나도 살아있을 때는 내 동생들 전도 못했다 그러더라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동생들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다니까. 근데 감사한 게 뭐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동생들이 다 있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준 거야. 포기는 하지 말아라. 포기는 하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안 돼. 같은 복음. 그 믿음이 누구에게 보여지면 얼마나 감사해. 한 번은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를 하면서 막 울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울어도 좋아도 울고 속상해도 울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같은 문화, 그 같은 배경은 이해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본하고 한국만 다른 게 아니야. 한국에서도 다 달라. 전라도 가서 거시기 하면 다 알아. 부산에 가서 가냐 그러면 다 알아들어. 이게 문화의 어떤 느낌인 것 같아. 일본도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걸. 그 지역, 오사카하고 도쿄하고 다르다는 말 내가 들었거든. 그 지역마다.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왜 울어? 권사님 왜 울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 우리 딸한테 전화 받았다. 그리고 막 울어. 내용은 뭐냐면 그 딸이 안산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똑똑해. 문제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아. 교회만 미쳐 다니는 엄마. 목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교회 아니면 목사 아니면 못 사는 엄마로 만들어 놨다. 가지고 엄마가 미워. 바보 같아. 그 똑똑이가 보기에. 근데 또 교회는 와. 왜 오냐? 교회 안 오면 엄마가 일주일을 아파서 누워. 그러니까 엄마 누워있는 것보다 내가 하루 교회 갔다 오는 게 홀라. 교회는 와. 교회를 와도 10년을 다니면서 나한테 인사 한 번도 안 해. 왜? 미워.
우리 엄마 이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아니면 못 사는 엄마 목사 보면서 언제나 누리 깔고 봐. 그리고 교회 올 때도 여기도 그런 표정이 있어. 성경책 들고 교회를 올 때 막 오고 싶어서 오는 표정이 아니라 그런 표정 봤어? 나 건들면 간다 뭐 이런 거. 나는 지금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하여튼 수 틀리면 나 간다. 그런 표정들이 있어. 그 딸이 전화가 와서 이래. 엄마, 나 하나님 만났다. 엄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 엄마 고마워. 내가 그렇게 교회 가기 싫다고 어거지 부릴 때 엄마가 억지로 끌고 다녀서 고마워. 몰랐어 그때는. 근데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럴 것 같아. 엄마 고마워, 사랑해. 이제 엄마 때문에 교회 가지 않아. 나 때문에 교회 가. 함께 춤을 추는 거지. 내 믿음이 내 자식한테 보여진다. 감동.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이게 믿어지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근데 이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랬어. 믿음으로 단순히 사실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사실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역사 속의 실존인물이야, 가상인물이야? 실존인물이죠. 자, 인정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게 설화, 사람이 만든 이야기야, 실제야? 이거 믿으면 아멘.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걸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이야. 거기에 머물면 안 돼.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라고 보냐면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사실이야라고 믿는 것을 넘어 그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따라서 해봐요. 나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봐요. 나를 위하여.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대답을 해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는, 예수로 오신 그분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했다가 다시 오실 이유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감동인 이유가 뭔 줄 알아?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눈물이 나는 거야. 그 은혜 앞에 서면 눈물이 나는 거야.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단순히 사실로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왜 그 은혜가 눈물이 나게 하는가? 나를 위해. 그래서 불교의 믿음하고 기독교의 믿음이 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실존인물이든 실존인물인 것 같이 부처님도 실존인물이다, 가상인물이다? 실존인물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 옛날에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인상에 고뇌를 걷고 돌을 닦은 것은 묻겠습니다. 부처님이 오늘의 불교도들을 위해서 도 닦은 거야, 자기 문제야? 그래서 불교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철학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그걸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것이 관계가 형성이 되니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부처님의 교훈이 오늘의 불교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교훈은 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 훌륭한 분,
그래도 인생의 고난을 겪었대. 그 정도가 아니야. 그게 왜 눈물이 나? 나를 위해.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나를 위한 복음을 보았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실로 인정한 탄을 넣어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니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노래도 좋지만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 다시 한 번만, 이거 너무 좋으니까 한번 따라해서 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는 잘해야 돼. 그게 여기 가슴에서 와야 돼. 다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이유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었다가 다시 오실 이유는 나를 위하여. 이게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인간의 생각에서는 이해가기가 힘들어. 왜?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공간 안에 사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 공간 밖에 계셔. 영원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대하듯 우리에게 대하듯 같은 거야. 이 수준 높은 말을 이해를 하려는가 몰라? 그러니까 내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면 모든 것이 이해가 돼. 그래서 가끔 목사님한테 설교 들을 때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 에덴 동산에 다 있었고 아담 안에 다 있었고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같이 건넜고. 맞아, 틀려?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 뭘 믿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니까 2000년 시간 안에 사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러지만 그 예수님이 시간 밖에 계시니까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영원하신 분이야. 부처님은 시간 안에 계시던 분이야. 그래서 훌륭한 분은 돼, 역사적으로. 그래서 교훈은 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알아?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이런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일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언젠가 눈을 감을 때 마귀가 그러거든. 아이고, 네가 구원받을 자격 있냐? 너 죄 많이 졌잖아. 너 남편 미워했잖아. 그러면 너 같은 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 꼼짝 못하고 기죽는 게 아니라 없어. 난 구원의 자격이 없어. 그런데 받을 수 있어. 뭘로? 아멘 해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화답하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영혼의 문을 열게 되는 거야. 착한 걸로 아니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해볼게. 이해가 될란가 몰라. 어떤 장로님이 죽었대. 그래서 눈을 감고 눈을 떠보니까 길이 있는데 이쪽은 천국으로 가고 이쪽은 천국에 가는 문이 있고 이쪽은 지옥 가는 문이 있는데, 장로님이니까 천국 가는 문을 열라고 탁 열었더니 옆에 수의실에서 그날 당직이 바울이더래. 그 누군데 그 천국 문을 여냐? 바울이. 그래서 내가 장로요. 내 장로 20년 했어. 그러니까 1점 그러더래. 그래서 왜 1점이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1000점 돼야 천국이니까 1000점 돼야 문을 여는데 너 점수 1000점 되는가 보자. 그래서 내가 교회학교 교사 30년 했어. 그랬더니 2점 그러더래. 내가 교회 짓는데 헌금 얼마 했어? 그랬더니 3점 그러더래. 전부 다 새벽기도 열심히 한 것까지 따져보니까 7점밖에 안 나오더래. 1000점을 어떻게 가?
그래서 지옥으로 자격이 없어 걸어가다가 그냥 가기가 너무 억울해서 바울한테 그랬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천점 그러고 문 열어주더래. 내가 착해서 내가 의의를 쌓아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큰 죄인으로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건 복음 안에서 깨달으면 참 감동이지. 하여튼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을 넘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 감동이고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 꼭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의 문을 열기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복된 은혜가 우리 일본에 계신 성도들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게 복음 안에서는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의미가 없어. 다 주 안에 형제 자매야. 제가 코로나 전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가서 유대인 초청 복음 컨퍼런스를 했거든. 그때 유대인만 400명이 왔어. 근데 유대인 목사 83명이 왔어.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 열받아 갖고 중간에 나가기도 했거든. 너네들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예수 안 믿으면 이방인이라고 막 해갖고 그 걔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방인인데 너네 예수 안 믿으면 이방인이야 그랬더니 막 뚜껑 열려갖고 나갔거든. 근데 내가 그때 감동했던 게 뭔 줄 알아? 유대인들이 얼마나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야 그제. 근데 그 83명 목사가 왔는데 팔레스타인 목사 둘이 왔어. 둘이 함께 구석에서 그렇게 눈물로 은혜를 받아. 전쟁인데 전쟁과 상관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정리가 됐어요. 따르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그런데 따르시 봐요.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면 은사적 믿음은 영원 문을 열기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다. 그래.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이러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은사적 믿음을 이렇게 말해. 내가 믿는 믿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들어봤어?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아주 수준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통역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통역실을 믿고 내가 말해볼게. 우리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아니 이게 진짜. 그러니까 믿음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닌 것이 있는데 그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은 100% 주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믿어야 돼. 근데 이 땅에서는 믿기도 하지만 의심도 있어. 주님이 다 책임져 줄란가? 뭐 이런 의심도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해를 안 될까 봐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 여러분은 배우자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그렇게 웃음으로 때우지 말고 그래도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있는가 물어볼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만 아멘 해봐. 미친 거요. 아니 그렇게 살고도 아직도 살고 싶냐? 아이고 나는 할 수 있으면 바꿔서 살고 싶어. 근데 한 가지 틀림없는 건 바꿔봐도 별거 없다는 거지. 지금 있는 게 헐났다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자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사랑이고 안 살면 안 되니까 막 참고 사는 건 사랑 아니야? 아니 그걸 이겨내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야.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 결혼은 더 좋아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더 참아 인내함으로 맺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부부 생활 잘한 사람은 좋아서 오래 살았어, 참아서 오래 살았어.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다 보면 고마움이 남는 거야. 그 참는 것도 나를 위해서 참어, 배우자를 위해서 참어. 나를 위한 거야. 그게 나를 위한 거야. 왜냐면 멀리 갈 거 없어.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성질나서 한바탕 하고 나면 잘했어, 참을 걸 그랬어. 그지. 근데 참고 나면 억울해도 참고 나면 잘 참았어, 괜히 참았어. 그래서 나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못 참아봤자 인생 별거 없어. 끝까지 그 인간 붙들고 놓지 말고 영원히 함께 천국 가자 이런 마음으로 살면 나중에 천국 가보면 좀 달라지겠지. 자, 중요한 거 있어. 잘 봐. 자, 이제 배우자 은사적 배든 이제 있다고 그래봐. 목사님 가슴을 이렇게 열어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합의 보았잖아. 다시 목사님 가슴을 열어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긴 하지만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염려도 근심도 있다 없다? 그건 없다고 그래야지. 아니 여기 일본에 살면서도 그 비즈니스 용어, 살기 위해 쓰는 용어를 써야 돼. 이게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아니 남편이 가끔 일본도 그래? 한국 남자들이 가끔 그런 거 붙거든. 퇴근하다 일이 잘 안 되면 막 성질내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 다시 태어나도 당신 나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 거기에다가 제일 멍청한 여자 대답. 또 살아? 나는 딴 놈하고 살 거야. 그거 멍청한 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시 태어나 안 태어나? 안 태어나는 걸 굳게 믿는데 그걸 말로 못 해주냐?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게요. 그러면 나는 100번이라도 당신이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당신 껌딱지처럼 붙어 살 거야. 절대로 나보다 당신 먼저 죽으면 안 돼.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 남자가 평안해. 그럼 안 볼 때 머리 한번 흔들고 또 이러고 사는 거지 뭘 그렇게. 다시 물어볼게. 목사님 가슴을 열면 믿음이 있다 없다? 내가 다 여러분의 목사님 물어볼게. 여러분 목사님 가슴을 열어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염려 근심은 있다 없다? 그럼 너희들끼리 살아. 아니 그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놀지 왜 나까지 불러서 귀가 막혀 죽겠네. 그럼 여러분 물어볼까? 목사님 가슴에 믿음도 있고 염려도 있다. 근데 나는 싫어. 염려가 있는 게 싫은 거야. 설교하는 목사로서. 나는 좀 이제 목사도 40년을 넘었고 이렇게 설교자로 사는 것도 좀 오래 살았고 나이도 70이 되고 그러니까 좀 여자는 돌덩이처럼 보이면 좋겠어. 그래서 여자 그까짓 거 빨개 본 거 봐도 감동도 없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도 이쁜 여자는 한번 저 쳐다봐. 여러분은 안 이쁘다는 게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나는 좋을까 싫을까? 싫어. 내가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 하나님 나는 목사로 사는데 거룩해야 된다고 성도들한테 하는데 내 안에 이렇게 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재명아 새가 머리 위로 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네 머리 위에 네 삶의 둥지를 못 틀게 하는 건 네가 싸워야 할 싸움이다. 나쁜 생각이 내 삶에 지나갈 수는 있어. 그 예를 들면 영화를 이상한 거 보거나 TV를 이상한 거 보면 나쁜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어. 그런데 이 지나가는 게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있지만 이것이 내 삶에 내 머리에 둥지를 못 틀도록 하는 건 우리의 영적 싸움인 거지. 아멘이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게 아니야. 날마다 죄인임을 확인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 목사님 가슴에 염려도 있고
믿음도 있어.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믿음이 클까? 염려가 클까? 아니야. 사실 믿음은 추상적인 거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야. 근데 염려는 실제야. 자식. 옆구리가 찌릿찌릿하면 아픈 거 아니야? 나는 늙으면 어떡하지? 이대로 중풍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는 실제야. 그래서 공으로 말하면 목사님인데도 염려, 근심은 내 안에 농구공만큼 꽉 찼어. 누르면 염려가 나와. 근데 믿음은 골프공만 해갖고 잘 찾아봐야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내 삶을 누르고 있고 내 생각을 누르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결정하고 내 삶을 방향을 잡고 가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죠. 살기 싫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차마 인내하며 선교사라도 갈란지라 기본적으로 맡긴 그놈 하나 잘 섬기고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여자 집사 하나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난리 피길래 선교사 마인드로 살아라, 선교사 마인드로. 그랬더니 뭐가 선교지예요 우리 집이. 그래서 집 앞에 써놓으라고 그랬어. 우간다라고 이렇게. 가서 모르는 놈 섬기지 말라고, 섬기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맡긴 놈이나 잘 섬기라고. 모르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맡겨준 사람이나 사랑하라고. 자,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하고 능력하고 삶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산을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가 나를 결정하는 게 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교회 오기 싫을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와야 돼. 우리 교인 하나가 그래. 목사님 참 신기해. 어쩌면 그렇게 교회 오기 싫을 때마다 억지로 오면 은혜를 받는지 몰라.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날마다 오기 싫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랄을 한다. 그렇게 살고 싶냐? 여러분 봐봐. 그래서 신앙은 나를 이기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다. 그렇게 은혜를 알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는 나를 이겨내고 한 걸음 가는 거야. 주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믿음은 있다 없다인데, 은사적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니까 있다 없다가 아니라 크냐 작냐야. 자 봐봐, 성경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은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어. 이건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 은사적.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 옥합을 깨고 이런 믿음은 은사적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적 믿음을 내 안에서 때로는 결정하고 내 안에서 선택을 하고 아멘을 하는 거거든. 이게 굉장한 축복. 그래서 이 믿음은 크냐 작냐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이왕 믿음으로 사는 거 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 작은 믿음이면 좋겠어? 그럼 믿음은 어떻게 클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 따라서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에서 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예? 여러분이 이렇게 마침 말씀 며칠 들어서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 여러분이 지금 이런 설교를 하루 이틀 들었냐? 20년 듣고 30년 듣고도 아직도 이 모양인 것도 기적이 아니야? 그러면 따라서 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놀랍게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순종이다. 귀한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이렇게 앉아서 듣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이야. 삶의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삶으로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몸으로 삶으로 하는 걸 말해. 생각으로가 아니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라고 만날 때 한국말로 일본 오신 지 오래됐는데 이해가 될란가? 가끔 엄마들이 딸 보고 혼내. 너 딸 엄마 말 안 들어? 그렇게 할 때는 귀로 들으라고 그래. 순종하라고 그래. 순종. 잘 봐. 마귀는 앉아서 듣고 끝나게 해. 순종을 못하게. 그러니까 앉아서 듣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목사님이 경험한,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듣는 거야.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내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을, 배웠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이겨나가는 거지. 근데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믿어 안 믿어? 그거 믿어? 진짜 믿으면 아멘. 아니 진짜 그분이 이렇게 틀림없는 게 있어.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가끔 성도들하고 웃으면서 그래. 주님이 나한테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면 살면서 어떻게 그분이 안 보이니까 함께하는 걸 믿는데 함께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살면서 그 양반이 도움은 안 되는데 간섭은 심하다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 뭐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뻘짓하려고 하면 이놈 네가 여기서 일해야 할 사람이냐. 어이!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다가 오면 찝찝한 거야. 여러분 보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선악과 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랴 안 가랴? 누가 물어볼게요. 에덴 동산에 누가 있어서 부끄러울까? 죄는 나한테 부끄러운 거야. 때로는 죄의 자리에 있다가 나오면 지우개로 지우고 싶고 락스로 지워버리고 싶은 게 우리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싫은 자리에 또 들어가. 그래서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다 나오면 누구 말하기 전에 내가 싫지 않아? 누구 못 참아주는 거 보고 막 그 내가 싫지 않아? 그러니까 마귀는 앉아서 듣고 끝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앉아서 듣고 순종을 못하게 해. 마귀는 어떻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고. 근데 순종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기 잘 봐. 오늘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인데 방송실 16절 한번 틀어줘 봐요. 방송실 로마서 10장 16절 한번 보자. 16절 여러분 여기 봐봐. 16절 나오기 전에 정확하게 로마서 전체는 복음을 말하는 거야. 뭘 말해? 복음을 말해.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서 로마서가 요구하는 거 뭐지? 믿음이야.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이게 신기해.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할 때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돼. 그들이 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놀랍게 순종을 말해.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이사야의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해.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17절 보여줘 봐요. 방송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기 봐봐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 어제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창세기 22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들 선교사시켜 목사시켜 이건 이해가 되지만 번제로 바쳐 이건 이해가 안 되거든. 왜? 번제는 뭐야?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 가죽으로 벗겨 불에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야. 이해가 안 되지. 왜?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 차라리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요구해. 네 아들 번제로 바쳐.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왜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3일 길을 가. 종들을 두고 아내 사라와도 은을 안고 올라가. 이삭가. 이삭이 물어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러고 올라가요. 제단 쌓고 불 피우고 이삭아 이리와 그랬더니 묶고 칼로 찔러. 이렇게 물었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칼로 찔릴 때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설명이 가능해? 믿음 말고 설명이 가능해? 그죠? 자 그럼 묻겠습니다. 이걸 물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 나이가 몇 살? 이삭 나이가 몇 살? 학자들은 18에서 25으로 봐. 성인. 그러니까 불과나무를 지고 올라갔지. 어린아이면 못 지고 올라가잖아. 종들이 메고 왔던 적어도 종들이 그 3일길을 나눠서 져야 할 만큼의 나무를 이삭이가 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리 이런 수준 있는 질문을 하지. 애명 올라가다가 아이스크림 어디 있냐고 그러겠지.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나이가 몇 살? 18에서 25. 나보고 물어보면 33살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고 하면 내 마음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으니까 단 하나 18이든 25이든 33살이든 제일 힘이 왕성할 때야. 이삭이가 성장했으면 누가 상대적으로 늙었어? 아브라함은 힘이 약해져.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묶을 때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그때 이삭이가 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 손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자분들 그런 거 경험 못 해봐서 딸은 몰라도 아들 키울 때 요놈 새끼야 혼나다가 어느 날 매를 탁 들었는데 김 여사 고정하십시오. 많이 밀어다 쓰러지시옵니다. 혈압이 터지오니 고정하시옵소서 막 이러면 볼탁볼탁 뛰다 끝나. 힘이 이제 딸리는데 어떡해. 여러분 봐봐. 근데 그 장성한 이삭이 아브라함이 묶이면 묶이고 누이고 칼로 찔르면 대줘. 여기서 유명한 게 있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대단한 게 이삭의 순종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고 설명도 못 들었어. 그런데도 묶이면 묶이고 누이면 누이고 칼로 찔르면 대줘. 여기서 모리아산에서 멋진 열매를 일으켰거든.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받는 거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마귀는 앉아서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생각으로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게 돼. 잘못하면.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 가서 서울 한국의 대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래. 목사님 어제 우리 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그 아들이 누구냐면 외동아들이야. 그 외동아들인데 딸도 없고 아들 하나야. 근데 갔더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신 뒤에 우리 아들이 밤 11시까지 눈이 빨갛게 기도를 하고 올라왔어. 그러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래. 아버지 내가 오늘 설교하다가 궁금한데요.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하듯이 아버지한테 나 바치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나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 대답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못했대. 말이 시될까 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데려가 가면 난 누구 오고 사냐. 그래서 말 못했대. 그런데 그 아들이 오고 있어. 그래서 아들 이리 와봐. 그랬더니 와.
아들 너 어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며? 그랬더니 네. 그래서 지금도 궁금하냐? 그랬더니 아유 어제 갑자기 우리 아버지 믿음이 궁금해서요. 저 설교 듣다가 지 믿음이 궁금해야 되는데 아버지 믿음이 궁금했대. 그래갖고 아버지가 나 받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봤대. 그래서 내가 부르면서 야 아들, 내가 볼 때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찔릴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너 아버지가 너 칼로 찔르면 대줄래?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고 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생각으로 믿어. 믿는 줄 알고 믿어. 병든 줄도 모르고. 경건의 모양만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은 없고,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가 돼. 제가 치와 영광교회 와서 너무 좋은 게 뭔 줄 알아? 목사님 목소리 듣고 제가 우리 아내하고 몇 번 이야기했다. 한국에서도 저런 목소리 만나기 힘들어. 저게 기도하다 만들어진 목소리야.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목사님 이야기 듣고 이것이구나 또 한 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가장 순종, 이게 굉장히 마귀는 순종 못하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맞춰봐야 돼. 이거 잘 맞추면 얼른 끝내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성경에 기적이 있다 없다? 크게 성경의 모든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나 맞춰봐.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날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날까? 어디에 나타나? 예? 내가 정답은 사실 순종이야. 근데 순종을 빼고 믿음하고 기도만 되니까 갑자기 둘 중에 하나 고르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뭐지?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시험 보고 와서 그래 안 배운 건 나왔다고. 선생님이 안 배운 거 낼 리가 있냐? 답을 이렇게 빼놓고 딴 걸 갖다 넣는 거지. 근데 사람은 이렇게 공부 못할수록 둘 중에 하나만 고르거든. 여기만. 자 다시 물어볼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100% 순종입니다. 항아리에 불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순종 없는 기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순종을 100% 믿어져서의 내 생각을 이기고 해. 이기고 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모르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계산이 되고 뭔가 안정이 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믿음입니다. 마귀는 뭐예요? 앉아서는 믿음 좋은데 순종. 한국 교회가 지금 급속도로 약해져요. 왜 그럴까? 한때 미친 듯이 기도하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에 미쳐버렸어요. G12, 두 날개, 셀.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 없이 그건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렇게 모양만 좋은 성도들로 만들어 놓고 언젠가부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한국 교회가 거대한데 어느 날부터인가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모양만 있으나 능력은 없어. 울부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죽어. 근데 그 기도가 아멘에와 치와 영광교회에 있으니 내가 감동인 거지.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교회 가장 기본적 순종은 기도의 순종이야. 예배의 순종이야. 큰 순종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순종을 이겨내고 하는 거야. 퀴즈.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 몇 번 하면 문둥병이 나서, 우리 다 눈치로 알려주잖아. 이거.
그래 어제부터 말씀 들었으니까 이걸 해야 7번 하면 어제 온 사람들이 아이고 어제랑 은혜 많이 받았네 이러지. 오늘 대답 그렇게 하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온 사람 똑같다 그러지. 다시 NG하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목욕 요단강에서 목욕 몇 번 하면 나서 어떻게 알았어? 퀴즈.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나 7번 목욕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씻었어. 지랄하면서 씻었어. 예? 그러니까 느낌은 그러지만 통하지. 왜냐면 나아만이 그랬거든. 엘리야가 그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막 그랬거든.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르바는 더 깨끗해. 내가 왜 요단강에서 씻어?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안 씻어. 그러고 쫙 말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신하 하나가 장군이 그 문둥병 치료받으러 와서 별거 시켜도 할란지라 그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거 못 하냐고. 시벌시벌 하면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투덜대면서 들어갔다 나오고 마음은 없는데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아멘 해봐. 어린아이의 살 같아졌더라. 신앙은 나를 이겨내야 순종해. 피곤을 이겨내야 순종해. 형편을 이겨내야 순종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상급받는 신앙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이래. 나를 이기고 내 생각을 지키고. 그래서 가끔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지. 근데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을 안 줘?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역으로 불어. 기억에 남을 만큼 순종의 기억은 있니?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해라.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해라. 과부 엽전 투님 나봤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순종이 있어봤니? 그러면 그냥 멍해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 그렇게 기도의 감동도 주시고 용서의 감동도 주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으로 그거 이겨먹으면 못해. 피곤하니까 억울하니까 앞으로 자식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또 한 번 나를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믿음도 있지만 은사적 믿음으로 순종을 해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목사님의 사역을 도울 만큼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교회를 세울 만큼 여러분이 우리가 노력하는 건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고 교회는 이렇게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나 믿어서 나 만나서 누군가가 구원받았어. 근데 함께 살다가 그 사람이 복 받았어. 그래야 목사님이 일본에 살지만 나중에 한국교회죠. 기 죽었을 때 목사님이 가서 한국교회 살리러 가고. 아니 진짜 이런 역사가 나는 치바 영광교회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처럼 꿈을 꾸는 소망을 가지는 그런 치바 영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옆에 사람 손잡고 말해봐. 나도 나지만 네 대강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봐. 아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저 설교 끝. 박수로 형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우리 잘 배웠는데 오늘 저녁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건가, 그리고 왜 거기서 믿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가, 그리고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주를 세우는 영성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때 오늘 저녁도 오늘 낮에 이상으로 은혜가 될 걸로 믿고 오늘 많이 배웠죠? 그 은혜가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